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별명이 하나 붙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면 어떤 별명보다도 감사하는 자들의 교회,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저에게 여러 가지 별명이 붙을 수 있지만 감사하는 목사라는 별명이 붙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별명들이 붙을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하는 자라는 별명이 붙어지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자, 배진기. 여러분 이름을 한번 감사하는 자에 붙여서 해보세요. 시작. 감사하는 자, 배진기. 이왕이면 이 별명이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라는 별명은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삶의 모습, 네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누구를 본받아야, 예수님을 본받아야겠어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이 15절 상반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보다 버리고 모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불편해야 마땅하죠. 내가 모든 것을 버려놓고 내려왔는데 그러나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지 않느냐? 새도 둥지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인자는 머리 두고 쉴 곳도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불평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에 평안을 가득 채우시고 평강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돈이 있고 환경이 좋고 모든 조건이 잘 이루어지고 계속 나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져서 누리신 평강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까지 다 던져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지만 주님은 평강을 누리고 사셨고, 더욱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언제 죽으실 것인가를 뚜렷이 알아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시한부 인생을 사셨어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은 뭐냐면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음의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암에 걸리거나 무서운 병에 걸려서 의사가 당신은 1년뿐이 못 삽니다. 당신은 3개월이 한계입니다. 이렇게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은 정신이 없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더 빨리 몸이 상해지고 또 쉽게 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아도 그것을 하나님 손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잘 병을 이겨내서 오래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한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딱 명령하셔서 주님이 그것을 꼭 져야 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 그래도 주님은 초조한 적도 없고 두려워하신 적도 없고 염려하신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 적도 없습니다. 단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지만 그 기도 후에도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을 아신 다음에는 주님이 편안하게 가시면서 빌라도 앞에서도 많은 무리 앞에서도 주님은 평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평강을 본받고 살아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평강을 본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죠. 복음서에 보면
짧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30세 이르기까지는 주님이 사생의 삶은 기록이 누가복음에 잠깐 나온 거 외에는 없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삶 속에 무엇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온 것을 아셨어요. 시한부 인생의 막바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버려두고 도망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그 속에 있었고 주님 눈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있었죠. 그리고 주님 주변에 있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누구도 주님을 돕거나 주님 앞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그것을 아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주님이 가지신 평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초장하게 하소서. 바로 주님을 본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말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에 넘치는 평강이 주어진 삶, 초조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유지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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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내가 받아서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주님을 본받는 자,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항상 주님 덕분에 사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잘 모르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이지 않고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감사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 덕분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덕분에라는 고백이 늘 우리 입에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2020년을 결산해 볼 때 마이너스도 되고 빚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감사가 안 되죠. 그러나 내가 남았던 빚지고 또 마이너스가 됐든 간에 이제까지 지내온 시간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 해의 결산을 하고 이익이 남고 소유가 늘어나고 창고가 차게 된 것만 계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풍성한 감사를 갖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1년 동안 잘 먹었잖아요. 잘 입고 잘 살아왔습니다. 빚졌다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 은혜 속에서 오늘 여기에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감사하는 자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맞죠? 아멘 아닙니까? 근데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을 뿐 아니라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데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내가 있건 없건 간에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던 간에 오늘 살아 숨쉬는 거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더 감사한 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가 살아 숨쉬는 것 감사할 뿐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한 것 아닙니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 숨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의 이 자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 덕분에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 덕분에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할 뿐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해 보면 더 큰 감사가 넘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잔치를 해주셨어요. 제 생일이라고. 그래서 아주 대접을 잘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67년의 삶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또 살아 숨쉬게 하시고 67년을 지켜주셨는가 생각하면서 그 자리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이제는 목회도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나이가 됐고 인생도 내가 이제는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지만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늘 기억하는 말씀,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다시 내 마음속에 감사로 솟아나더라고요. 한번 고백해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지난 67년의 저의 삶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36년 넘게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남은 날들을 보니까 어떤 믿음이 오느냐, 기가 막히게 예비된 내 삶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내 마음에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고백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주님 덕분에 살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 더 고백은 앞으로도 주님 덕분에 살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백, 감사하는 자의 고백을 가지고 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덕분에 잘 살아왔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 덕분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준비된 나의 미래를 주님 덕분에 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덕분에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 덕분에 삽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항상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목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뭔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살아요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 나를 위하여, 뭐 국가를 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해도 인생의 방향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이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가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가? 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것이 뭐냐? 나는 주를 위하여 사는가? 꼭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1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네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어서 주께서 주는 말씀이 늘 넘쳐나기를 바라고, 네 입에서 주를 향한 찬송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네 마음의 기본 방향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실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슨 특별한 날을 정하고 특별한 행위를 하고 특별한 거창한 일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뭐 일상의 삶에서 너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까? 겉모습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의 방향이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일이 되면 안 되겠죠. 끊임없이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마음이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놔두면 안 됩니다. 항상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가. 그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봐서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서 내 입에서 신령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내 삶의 방향이 주를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나를 위하여 내가 서 있으면 마귀가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놀라운 것은 주를 위하여라고 내가 방향을 설정하면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면서 주님이 나를 24시간 중보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면 마귀가 나를 보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 살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을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정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대단한 일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작은 부분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 삽시다. 그러기 위해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의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항상 주님 먼저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최우선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주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것을 말했어요.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최우선으로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라.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님 먼저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보니까 먼저 떼는 것이 원칙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 빼놓고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저축을 합니까? 저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제 아내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사실은 제 집안의 경제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저 생기면 다 아내한테 맡깁니다. 근데 아내가 어떻게 사나고 보니까 딱 정해놓고 눈 딱 감고 하나님께 드릴 것 빼놓는다면은 무조건 한 달에 얼마 그냥 은행에 딱 넣어버리더라고요. 그 절대 안 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돈이 모자라요. 근데 제가 여보 은행에 넣은 거 왜 그렇게 다 넣고 그래 고생을 하고 그래. 그래서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고개 쌓여서 내 노후를 위한 준비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도 먼저 떼어놓고 딱 잊어버릴 만큼 해야지 이것이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다른 게 아닙니다. 씨앗 준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누린 것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눈 딱 감고 딱 떼어놓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음을 위한 씨앗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먼저를 실천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 뭐냐? 당연히 주일 성수 당연히 먼저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와 10분의 1을 먼저 드리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30배가 되는 거예요. 60배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배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 얘기만 하면 아멘을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아멘 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디옥교회에서 헌금 많이 드린다고 자부한다고 그래서 얼마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안디옥교회 눈 씻고 봐도요 깜짝 놀랄 만큼 헌금 드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형편이 있는 사람 우리에게 뻔해요. 제가 여러분 보고 헌금 얘기한다 한들 우리 안디옥교회 얼마나 헌금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드려본들 얼마를 드리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제가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주님 먼저 계산하고 주님 먼저 앞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이 드린 것을 씨앗 삼으셔서 30배 주시고 60배 주시고 100배 주시고 풍성히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의 추수감사는 2021년의 씨앗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더 주시려고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가장 실질적인 비결은 주님 먼저를 생각하고 계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주님을 본받아 살아왔음을 확인해 보시고 주님 덕분에 살아왔음을 감사드리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시고 감사의 삶이 항상 자리 잡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주님 먼저를 앞세우고 삶으로 언제나 씨앗 준비의 삶을 사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삶의 비결은 따라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 덕분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 먼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